좋습니다. 앞뒤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이 희미해진 상태입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세상은요 아주 넓게 볼 수 있고,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제주에 살지만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일상을 공유하고, 나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연결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연결되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면 더 행복하고, 어쩌면 더 우리 안에 외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넘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시대 가운데서 더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고립되고 더 외로운 시대가 지금 시대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소식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좀 버티고 살면 되었지만, 지금은 SNS를 딱 열면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맛있는 거 먹었다, 비싼 거 먹었다, 이런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났다, 저런 사람 만났다를 통해서 나는 홀로 있고, 때로는 만날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은 그 좋은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는구나를 보면서 마음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비교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고립감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이것을 고독사회라 하기도 하고 원자화된 사회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역설적이죠. 이 시대는 아주 공동체적이지만, 그 공동체를 우리는 또 갈망하는 시대지만 동시에 아주 공동체를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역설의 그늘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노인들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체를 찾게 됩니다. 청년들은 더 방 안으로 숨어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SNS를 통해서 많은 걸 보고 있지만 집에서 홀로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지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경험하고 정치적 입장에 다르면 적처럼 대하고, 온라인에서는 타인의 고통이 밈과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죠. 발로 오는 수백 명인데 정작 힘들 때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 대화 나눌 사람, 만날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냐? 바로 공동체적 파괴입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대로 형제가 와 있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결혼했습니다. 네, 사진 봤는데 진짜 너무 멋지게 배우처럼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적 파괴, 죄로 인해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은 다음에 하나님 물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여러분 남자가요, 치사한 모습 보죠. 하긴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남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별로예요, 안 별로예요? 별로예요? 별로 아니에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다 네 탓이야, 이런 사람? 네, 감사합니다. 여성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핑계에는 두 겹의 책임 회피가 있죠. 첫째,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죠. 제가 선택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죄 뒤에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파괴는 관계의 파괴였고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죄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제가 우리 아우를 모릅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모른 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성을 설명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외로운 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성안교회 그 친구가 그런 상황 당한 게 나에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난 것이 왜 내 책임입니까? 각자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가인의 언어입니다.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공동체가 파괴된 사회는 끊임없이 가인의 질문을 반복하죠. 내가 그 사람을 왜 책임져야 됩니까? 근데 성경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유행 때문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입니다. 믿습니까?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마지막 시작, 성령. 좋습니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간을,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요, 의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고립된 절대자가 아니었고,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시며, 성령께서는 그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 성품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교제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와, 너무 멋지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 준규를 창조하시고, 와, 너무 멋지다. 그쵸? 우리, 우리, 이름이 헷갈리죠. 잠깐만. 민혁이. 진혁이. 네. 죄송합니다. 진혁이를 창조하시고, 진혁이 너무 멋지다. 민혁이 멋지다. 우리 명환이를 창조하시고, 우리 명환이가 또, 우리 착합니다. 이게 지지난주 연락 와서 육지에 갔단 말이에요. 육지에 가서 전화 와서, 목사님 이렇게 제가 좀 안 보이셔서 많이 걱정스러우셨죠?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인스타에 계속 올라왔거든요. 인스타 어디 갔고 제가 계속 걱정을 크게 한 건 아니지만 잘 갔다 왔다 얘기했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명아리를 보시고, 그렇죠?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멋지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언제 부정적인 얘기하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보기 좋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홀로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인류 최초에 마취한 다음에 갈비뼈를 꺼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자매를 창조하시죠. 인간은요, 혼자 완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사람다워지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후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관계였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즉, 인간의 죄는 곧 공동체의 파괴인 거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한 개인만 복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백성을 만드셨고,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셨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원과 환경에 상관없이 한 자리에 있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배워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여 혼자 돌려보내지 않으셨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공동체의 언어,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공동체의 종교라면 아무 공동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공동체일까? 얼마 전에 제가 선정의법이라는 소년재판으로 유명하신 천종호 판사님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신데 그분의 책을 최근에 두세 권 정도 읽는데 책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하냐? 꼰대 공동체를 말합니다. 근데 꼰대 공동체를 깊이 설명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죠. 어른 중심, 강자 중심, 내부자 중심, 권위 중심. 이게 바로 꼰대 공동체인데, 그는 꼰대 공동체의 반대를 뭐라고 말하냐? 예수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히 말하면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가 환대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어린이를 물건 취급하고 어린이들 막 애들은 가라 이런 분위기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여성을 존엄한 주체로 세우셨습니다. 약한 사람이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고 열려있는 공동체였고, 권위가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타나는 공동체가 뭐였다? 맞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발을 씻기까지 섬김으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그게 뭐라고요? 예수 공동체였다.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실제로 사람을 대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막지 말라 합니다. 여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 곁에 앉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는 강한 사람만 모아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밀려난 사람을 다시 그들에게 열어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공동체인지 알려면 가장 강한 사람이 얼마나 대우받는가가 아니라 약한 사람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까? 네, 성경은 말하기를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의 종교가 역사 속에 실제로 태어난 장면으로 본문이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교회가 몇 명이냐, 몇 천 명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계속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천종호 판사가 말한 예수 공동체의 원형이 있었죠. 오늘 4장 2절은 2장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 영적 체험을 간직한 데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였습니다.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함께 배우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는요, 단지 친한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함께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았는지가 분명한 공동체이죠. 초대교회는 예수의 삶을 배웠습니다. 예수가 죽으셨는데 그 3년간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은요,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예수는 그렇게 하셨지. 약자가 있을 때, 혹 어려움이 생길 때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의 삶을 본받고, 청년 예수의 삶을 본받고, 그 예수의 삶이 발자취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고민하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요, 성장했고 자랐습니다. 지배하는 법이 아니라 예수처럼 섬기는 법을,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법이 아니라 예수처럼 약자와 함께하는 법을 창조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식탁은요, 밥상, 우리는 식구란 말을 쓰잖아요. 식구, 같이 밥 먹는다는 뜻입니다. 밥 같이 먹으면 우리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과 연결되죠. 함께 떡을 뗄 때마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는 실패한 사람도, 처음 온 사람도, 말이 없는 사람도 앉을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누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밥상 공동체는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 누구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따라할까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을 합시다. 그렇죠.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 같이 밥 먹는 것, 그게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그걸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사역의 70%를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들었죠. 세 번째는 뭐냐? 서로의 필요를 책임지는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나누었고 아프면 곁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공동체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는 거죠. 똑같이 n분의 1 이게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밥 먹으면 되게 n분의 1 잘하잖아요. 좀 편하긴 해요. 전 중고등부 사역 오래 하다가 청년부 사역이 너무 좋아요. 중고등부에는 제가 밥을 다 사야 되는데 청년들은 나눠 가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굳이 사준다면 제가 맛있게 얻어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나눔에는요, 계산이 없습니다. 공동체는요, 그 안에서요,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줄 때에만 조건 없이 주기를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았어요. 저들은 왜 저걸 나누는가? 왜 저 공동체는 저 약한 사람을 배척하지 않는가? 저 악한 사람을 왜 그냥 배척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는가? 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가? 왜 여성과 어린이와 그들을 함께 하는가?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공동체의 분위기 자체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이유가 뭐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함께 아픈 것, 그게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 온몸이 그 손가락을 향해 움직이죠. 어떤 지체도 그 통증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몸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목이 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앞에 있는 가정의학과가 있습니다. 그 병원에 자주 갑니다. 아프면 계속 가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다들 그 병원을 가서 링겔을 맞고 무리할 때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일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로사로 다들 힘들어하기 때문에. 근데 가서 감기를 이제 약을 타려고 약국에 갔는데 약국 아저씨가 되게 시크하고 재밌는 분이시거든요. 약간 매력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날 없는 겁니다. 근데 더 매력 있는 분이 계세요. 막 대화를 막 한참 옆에 있는 분하고 일을 나누는데 뭐 주식 이야기도 나누고 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됩니까? 막 질문하니까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게 막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누는데 재밌는 분인 거예요. 막 강의도 하시고 막 강의비 받았다 막 자랑하고 옆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 말 듣는데 약을 기다리다가 나랑 색깔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분이구나. 말을 걸어도 되겠구나. 내가 말을 걸어도 절대 부담스럽지 않겠구나. 그때부터 말하는데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하더라고. 약을 제조를 안 하고 자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대화를 한참 했습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하던 중에 명함을 주시는데 보니까 강의도 하시고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 저도 이제 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강의되냐니까 강의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소개를 뭐라고 하냐 명함에 행복 실천상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막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 어디까지 하다가 의식의 흐름이 글로 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기체라는 거예요. 약국에서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세상은요 유기체라서 그렇군요 유기체군요. 유기체인데 우리 모두는 세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포군요. 맞죠? 우리는 세포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감하니까 기분 좋아 더 열심히 하죠. 약사님이 그 본계에 있는 그분 원래 어느 약국이냐면 본계에 있는 이름도 그분하고 잘 어울려요. 번영약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번영하실 분 같아요. 그래서 온 세포인데 세포는 함께 잘 살아야죠. 우리는 공동체고 세포기 때문에 생명체라서 유기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 세포로서 잘 살아야 됩니다. 남을 도와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혼자만 세포가 잘 살려고 하면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인사이트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약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기분도 약간 또 맞는 바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약을 타서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고3들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얘들아 이런 에피소드도 넘어갈 수 없잖아요. 애들한테 만남의 중요성과 재밌는 얘기 많으니까 이타성을 설명해 주려고 애들한테 막 대화했단 말이에요. 막 이야기 나누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한참 떠들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문화에서 배우는 기능론 아닌가요? 이러는 거예요. 기능론? 그게 뭐지? 이러면서 약간 이게 여러분 기능론 그래 기능론이 있었지. 그게 사회 유기체론 부터 시작해서 기능론까지 이렇게 발전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온 사회가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처럼 혹은 그분의 세포 이야기처럼 우리가 한 생명체고 우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연결되어 있다. 몸과 같이.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면 누군가에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쉽게 설명하면 내가 잘 살아내고 선한 일을 하며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사회학의 기능론은 사회를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손발이 각기 다른 일을 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능할 때 몸이 살아가듯이 사회 각 부분인 우리가 제 몫을 다할 때 어떻게 된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한 부분이 나만 살겠다고 마음대로 살면 그 기능하기를 멈추고 내만 살겠다라고 하는 순간 유기체 전체가 어떻게 된다? 병든다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명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을 읽는데 너무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은 제가 그 카페에 갔다가 이번 주에 이 책을 너무 읽고 싶은데 카페 사장님께 혹시 팔 생각이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으는 거라 얘기해서 알라딘에 제가 이제 지금 주문했고 그 안에서 이제 빠르게 독파했습니다. 독파했는데 이게 현명한 이타주의자 제목이 재밌잖아요. 우리가 이 슈테만 클라인은요 한 가지 질문을 파고들어요. 왜 인간은 남을 도울 때 행복해지는가? 답은 뜻밖이었죠. 돕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다정함은 훈련으로 덧입힌 교양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네가 누군가를 도와야 돼, 나눠야 돼, 이타주의자 돼야 돼. 그걸 제가 왜 합니까? 이 청소년 애들 그런 거 잘합니다. 저 도와줘요. 제가 왜요? 이런 말 18번이거든요 청소년 애들. 이게 아주 이기적일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잖아요. 우리 또래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는데 그 책의 논리는 참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 사실 그게 남의 일 같지만 내가 이타적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쉽게 설명 아주 간단히 하면 이거예요. 살아갈 때 내 인생은요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멋진 문장이 있어요. 미래는 이타주의자의 것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요즘 말하는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 이 공동체 역량을 바로 가진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공동체를 바꿔가죠. 공동체 역량, 마음의 품이 넓고 그 마음의 사랑과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장착이 청소년 시기 때, 어린이 때, 가족에서 혹은 교회에서 만들어질 때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죠. 맞나요?
새로운 공동체를,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들은 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는 우분투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옆 사람 말해줄래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시작. 앞뒤로도 안 친한 사람 바라보고 해주세요. 한번. 쉽지 않겠지만 시작. 무슨 말입니까? 한 인류학자가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과일 바구니를 걸고 달리기 시합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달리기 시합을 안 달리고 손을 잡고 막 과일 막 나눠 먹으면서 막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달리더란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과일 나눠 먹으면서 했던 말이 우분투 이라는 거예요. 우분투.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나 혼자 1등하면, 내 친구가 늦으면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분투 정신이죠. 여러분, 제주도에 괜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괜당이라는 말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요, 제주의 정서에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경제적으로도 이 제주 땅의 괜당이라는 문화는 아주 좋은 것이죠. 본래 제주의 친척과 인척을 말하는 말이지만 실제 제주 사회에서는 혈연뿐 아니라 마을과 학교, 지역과 오랜 관계로 연결된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러분 결혼식 잔치 같은 거 하면요, 하루에 일주일 내내 결혼식 하면 매일 가서 국수 얻어먹고, 맞죠? 그 재밌는 문화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 안에 가족이 3명 다 알면 3명 다 부져주고, 또 나도 부져 다 같이 받고 서로 하는 겁니다. 해녀에게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불턱이란 게 있죠. 해녀들은 물질 전후에 불턱에 둘러앉아 젖은 몸을 녹이면서 단지 불을 쬐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선배 해녀가 후배 해녀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상군, 중군, 하군 나누어서요, 어떻게 하면 물질하면 되는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죽을 수도 있어, 힘들어. 왜냐하면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과 이 관련된 것은요, 공동체 정신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해녀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파커 파머라는 사람이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와 비통한 자들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참 멋진 표현인데, 연민의 상상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연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연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 느낀다는 뜻이라고 지난번에도 나눴는데, 이 파커 파머는 노숙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노숙인을 만나면 혹은 낯선 사람 만나면요, 두려워하죠. 걱정하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때 상상을 해야 된다. 연민의 상상력. 이 사람과 나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은 데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다. 우리의 삶과 그들의 운명은 서로 엮여 있다. 따라서 나는 그에게 행동해야 된다. 남의 자리를 내 자리처럼 상상하는 힘, 그 상상력의 지식과 생각이 뭘 만든다고요?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연민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 상상력이 길러지는 길을 파머는 말하는 거죠. 낯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힘. 낯선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불편한 자리에 가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보람 쌤이라고 특수교사고, 우리나라 교육계의 그 통합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운동 같은 정치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목사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저께 저희 학교에 방문해서 이틀 전에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 딸도, 셋째 딸도, 입양한 딸도 장애가 있습니다. 경계성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결국 우리는요, 비장애인들을 멀리 하려고 하죠. 약자들을요,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함께 사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낯선 것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지금 표현대로 하면 낯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불편하죠. 어려워하죠. 근데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웰컴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불편함을 감수하고 웰컴하고 환영하고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이 불편함을 통해서 나는 성장할 수 있어. 이 불편함을 통해서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어. 이 불편함의 직면함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연민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공감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라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약국에서 만난 그 명함에도, 강의실의 기능론에도, 실험실의 데이터에도 우분투와 불턱의 지혜에서
세상의 증인들이 한 목소리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설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성령께서 초대 교회에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찬양 좋았어. 아, 은혜롭네. 오늘 박지원 찬양도 잘했네. 오늘 고개를 푹 숙이고 슬퍼했네. 재호 오늘 막 고음 할 때 기분 좋아서 이렇게 고음 쳤네. 설교가 좋은가, 찬양이 좋은가, 나랑 맞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얻을 게 있는가, 그 질문에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요 공동체의 소비자가 됩니다. 몸에 비유하면 몸 전체가 나를 위해 존재하기를 바라는 세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암이라고 말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의 소비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두 리더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이 공동체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가 위축시키는가, 나는 혼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환대해 주는 사람인가, 환대만 받는 사람인가. 이 공동체는 막내가 환대받는가, 약한 사람이 안전한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가, 편한 사람끼리의 온기는 너무 편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 낯선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즐겨 하는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마침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성찬의 날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시간인 동시에 우리가 한 몸임을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첫 식탁에는 배신한 유다가 있었고 부인할 베드로가 있었고 도망갈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해서 초대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 온 사람 없습니다. 은혜로운 거죠.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는, 청년 예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을 불러보아놓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너희들은 이 빵처럼 내 살을 뜯어먹고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내 피를 마시고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내 피를 마시고 너 살아라. 내 몸을 뜯어먹고 너 살아라. 그게 공동체의 힘이죠. 오늘 이 식탁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식탁을 이어받아 날마다 떡을 떼며 한 몸이 되었고 그 몸의 모습이 세상에 복음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떡을 받으실 때 옆에 앉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나와 한 떡에 참여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지체이고 나를 지켜줄 지체이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식탁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물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늘 우리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이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한 떡을 떼며 예수 공동체는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암세포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세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 함께 성공하고 다 함께 우분투고 네가 내고 내가 니고. 오늘 식탁을 통해서, 만찬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로부터 오시는 공유와 공감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할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오늘 성찬을 기념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동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합시다. 기도 드리겠습니다.